평생 숨겨온 엄마의 고백. 평생을 교회 예배당 맨 앞자리에서 눈물로 보내줬던 어머니. 어린 시절 제가 본 어머니는 늘 손수건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로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저 먼저 간 큰언니가 그리워서 혹은 우리 집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우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어 마주한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가혹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가난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모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고아가 되어 이름도 없이 해외로 떠나야 했던 수많은 아이들. 제 막내 동생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죽기 전 한 번이라도 그 아이를 보고 싶다 하시던 어머니의 한 맺힌 고백을 기록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아도 해일처럼 밀려오는 아픔처럼 그렇게 시작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젖은 손수건의 의미를 모를 때 기억으로 매일 새벽 차가운 교회 예배당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흐느낌이 지금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수척해진 몸으로 침대맡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창밖을 한참이나 멍하니 보시더니 어렵게 입을 떼셨지요. 그 떨리던 음성이 지금도 제 심장을 울립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이 하나 더 있었다는 사실을 중년이 돼서야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돈을 벌러 가셨을 때 어머니는 홀로 집에서 아이를 낳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축복받아야 할 그 생명은 태어나자마자 고모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보내졌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부모의 동의도 없이 생사조차 모르는 곳으로 입양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굶어 죽어도 내 손주는 못 보낸다며 울부짖으시던 어렴풋한 기억 속의 대화가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동생의 생이별을 결정짓던 잔혹한 순간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라나는 저희를 보며 품에서 떼어낸 그 아이가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TV에서 해외 입양아들이 친부모를 찾는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우시던 우리 어머니의 눈물은 단순히 감상적인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슴에 산채로 묻은 아이를 향한 멈추지 않는 통곡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구나. 아무런 흔적도 이름도 남지 않은 막내 여동생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 앞에 자식인 저의 마음도 시리게 저려옵니다. 10달을 품어 고통 속에 낳은 작은 생명을 내 의지가 아닌 붙잡을 수 없는 현실에 떠나보내야 했던 그 아픔. 어머니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한 채 평생을 가슴속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 품고 살아오신 것입니다. 어머니의 아픈 고백을 듣고 저는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1961년 고아 입양 특례법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법은 간소화되었지만 그 간소함 속에 내 동생 같은 아이들의 눈물은 생략된 것이 아닐까요?
서류 한 장 남지 않은 조작된 기록들. 그 시절 우리나라는 왜 그리도 급하게 아이들을 보냈어야 했는지 자료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10만 명에 가까운 고아들이 생겨났고 1953년 홀트 부부의 사례를 시작으로 수많은 아이가 해외로 보내졌더군요. 당시 정부는 아버지의 나라로 돌려보낸다는 명목으로 입양을 추진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기록이 소실되고 조작되었습니다. 제 여동생의 경우처럼 멀쩡히 부모가 있는데도 서류상으로는 고아가 되어 보내진 이른바 고아 만들기가 횡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한국을 찾는 입양인들이 많지만 조작되거나 사라진 서류 앞에서 절망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기도하며 찾고 싶어 했던 그 아이도 어쩌면 낯선 타국 땅에서 조작된 서류 한 장을 들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머니는 남은 자식들이 다칠까봐 힘든 일 한번 시키지 않으시고 홀로 그 고통의 무게를 견뎌오셨습니다. 당신의 몸이 부서져도 자식을 향한 마음만큼은 평생을 깊이 새기며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그토록 예배당 바닥을 적시며 우셨던 이유는 멀리 있는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 한마디 때문이었을 겁니다. 너를 보낸 것은 엄마의 마음이 아니었다.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하고 보낸 내 동생. 어느 나라 어느 하늘 아래서 살고 있을지 모를 내 예쁜 동생아.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하고 보낸 내 사랑하는 여동생. 저는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막내라고 불러봅니다. 어디선가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우리 막내. 너의 생일이면 어머니는 미역국 대신 눈물을 삼키셨단다.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너를 보낸 사람의 마음 또한 평생을 피눈물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그 가난했던 시절 우리는 왜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했을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입양인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을 보낸 부모님들이 모두 여러분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말 못할 사정 속에 평생을 기도로 보낸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니와 자신의 뿌리를 그리워하는 세상의 모든 별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저의 아픈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또 다른 기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소중한 기억을 기록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